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소금과 빛일까요? 이 소금과 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금과 빛이 아니더라도 공기나 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집어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 가지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짜다라는 것이죠. 이 짠 성분으로 인해 우리는 소금을 음식을 조리하는데 필수적인 조미료로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소금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소금의 특징 중 하나는 물에 녹는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물에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면서 음식의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한 영향력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저는 부산의 기독교 유적지 탐방에 가면 항상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장기려 기념관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25 전란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이 피난민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는 이 부산에서 텐트를 쳐서 병원을 지어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송도에 고신대 복음병원을 세우시고는 병원장으로 계시면서 조금 형편이 괜찮은 곳에 좋은 집에 사실 법한데 이 병원 옥탑에 가건물로 된 곳에 계시면서 평생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장기려 박사님은 당뇨와 또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편마비가 오셔서 환자를 진료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증상을 들음으로써 이 대면 치료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신을 녹여내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빛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등대처럼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어둠을 깎으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삼당도만 나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낮보다도 밤이 더 밝죠. 사람들은 빛을 만들고 어둠을 깎아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세상은 아무리 밝다더라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죄라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어둠 속에 자라온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어둠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 환한 빛이 비춰지면 어떨까요? 어둠과 빛이 대조되면서 자신이 속한 곳이 비로소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친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속한 곳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들을 등대처럼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라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빛 대신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널리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빛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